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임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애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3장 말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책망하시며 나아가 그들의 교만을 왕이나 혹은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상징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 상징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허리띠, 배로 만든 띠, 띠, 그래서 아직 쓸만한 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가에 묻었다가 캐보니까 그 다음에는 썩어서 아무 쓸모없게 된 띠, 두 가지 띠지요. 동일한 한 띠가 허리에 그냥 두르고 있을 때하고 그리고 강가에 묻었다가 파낸 다음에 그 다음에 띠는 전혀 쓸모없게 된 띠. 그 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이 13장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가 실제로 띠를 샀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유브라데로 갔다. 그리고 다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3장 6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그리고 여러 날 후에 그렇게 했더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하는 7절 하반절의 말씀까지. 그러면 이것이 첫째는 꿈이나 환상 속에 벌어진 일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 되어진 일이다.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환상 속에 되어진 일이나 실제로 되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유브라데 강이 나왔느냐? 거기는 바벨론 땅이고 유브라데 강가에 포로들이 기거했고 나중에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며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며 거기에 사는 갈대아 족속들의 끔찍한 그들을 통한 그러한 지옥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유브라데 강이다 하는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이다 혹은 꿈이다. 주로 꿈 환상 중에서는 환상에 가깝지요. 꿈 같은 경우도 예외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꿈에 관여하는 것은 좀 적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되면은 꿈속에서 생각을 하는 건 경험하시죠? 아, 이러이러한 생각. 야, 내가 뭔가를 가졌는데 나는 저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꿈속에서도 하시잖아요. 환상 속에서는 그에 대한 개입이 좀 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비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부정한 짐승에 대하여 잡아먹으라. 베드로 사도가 배가 고플 때 그렇게 3번을 보여주시지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사실상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깨끗게 하였은즉 너가 부정하다 더럽다 하면 안 된다. 그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베드로 사도가 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베드로 사도의 그대로의 생각, 그대로 아뢰는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배웠고 식음을 전폐하고 다메섹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지요. 나타나셔서 청년 사울이 기도하는 중인데 가라 그러지요. 그것도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꿈과 환상 등에 대하여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장이냐 그러면 스데반 입산 순교 다음이니까 7장이고 8장, 9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9장 10절이죠. 그때에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환상을 보지요. 아나니아의 하시거늘 대답하여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실제 일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 피자를 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환상 중에 10판을 먹는 걸 봤어. 혹은 꿈속에서 맛있는 뷔페를 가는 걸 나 꿈을 꾸었어. 그런 개념은 뭐냐 그러면 실제 일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벌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을 배운 일은 그게 환상이지만 실제인가요? 아니면 가짜인가요? 실제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환상을 그 다음에 보지요. 고넬료의 회심 속에서 10장입니다. 10장. 얼마 전 10장 이야기를 했지요. 10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환상이에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제입니까? 가짜입니까? 실제다 그 말이에요. 실제.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오면 주님께서 9장 11절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 대답할 때에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환상 중에 하셨으나 실제 하신 것입니다. 실제. 마찬가지로 이제 청년 사울이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는 것을 보았다 그랬지요. 청년 사울은 이미 소경되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다시 보았다 그러면 꿈이나 환상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환상이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다시 보는 것, 그것은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고 배워질 일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환상 가운데 환상이고 심지어 꿈이고 그런데 실제 일인 것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 중에 벌어지는 일이 진짜 일, 실제 일이고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말씀이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이다. 그것은 그냥 가짜야, 헛개비야. 그런 개념인데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환상은 그런 것이지만 성경에 있는 환상은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런 것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13장으로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예레미야 13장에 있는 허리띠, 그 다음에 유브라데까지 가서 허리띠를 묶고 몇 날 뒤에 다시 가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찾는다 그럴 때에 이게 환상 속에 벌어진 일이다.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묻어라, 그 다음에 다시 캐내라, 이것은 환상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그때의 실제라 그 말이에요. 실제. 환상 중에 벌어졌다 그러면 실제 띠는 아니겠죠. 그러나 환상 중에서 그 띠를 가지고 실제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지자는 똑같이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 첫 번째 이해입니다. 첫 번째 이해는 이 유브라데에 간 일이 환상이다. 왜냐? 유브라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몇 달이 걸려요. 그 다음에 몇 달이 걸리는 것도 왜 몇 달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직선거리만 해도 한 300-400km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꾸불꾸불 다니고 고속도로가 아니고 포장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왕복하려면 그것도 2번 왕복해야 돼요. 왜? 띠를 먼저 유브라데 강에 가서 묻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보다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다 하는 것이 13장 6절을 보아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한번 예루살렘 등에서 유브라데까지 갔어요. 갔다가 이제 힘들게 갔다가
한 2-3달 걸려서 갔다 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거 도착했구나. 그리고 몇 날 지나니까 다시 가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몇 달이 되는 동안에 사역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띠의 환상은 띠에 대한 유브라데 강에 묻고 파내는 것을 환상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로 벌어진 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벌어지는 것도 2가지겠지요. 그 몇 달 동안의 여정을 왔다 갔다 했다 이런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유브라데 강가로 뿅 하고 옮기셨다가 다시 뿅 하고 옮기시고 왔다가 몇 날 지난 다음에 다시 뿅 하고 데려갔다가 그 썩어버린 쓸모없는 띠를 가지고 뿅 하고 오게 하셨다. 그런 식의 이해도 있습니다. 그러한 크게는 2가지, 더 넓게는 3가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이고 해석에 다릅니다. 유명한 주석가들도 그렇게 다르게 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환상 쪽으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장 다시 1절부터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환상 중에 벌어진 일이다. 꼭 사도행전에 있는 그러한 9장, 10장 이런 사건들처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가서 백띠를 사서 내 허리띠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 환상 중에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환상 중에 띠를 사가지고 이제 둘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라. 그러니까 유브라데로 가는데 환상 중이니까 금방 도착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4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환상 중에 순종한 거예요. 환상 중에도 하나님께 보이신 환상은 우리의 의지가 있고 액션이 있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까지 갔다가 온 것입니다. 6절에 여러 날 후에 환상 중에 이제 여러 날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겠죠. 환상이니까.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그러면 한 300 몇십 킬로 400km 되는 곳을 이거 울퉁불퉁하게 하는 그런 둘러가는 길까지 포함하면 심지어 560km도 나올 텐데 그런 것을 이제 뿅 하고 환상 중에 금방 가서 그래서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7절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순종해서 금방 가는 거지요. 환상 중이니까.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1절부터 7절까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8절에 내게 임하니라. 환상 중에 벌어진 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실제로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냥 하나님하고 선지자 둘이만 아는 일인데 그런데 유브라데까지 갔다가 띠 묻었다가 캔에 왔다가 이것을 백성들이 함께 다니면서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환상의 비중을 둡니다. 물론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막 입증하려는 그러한 주석가들의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좀 입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8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잖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각 작은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서울이라는 수도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다를 것 아닙니까? 대학도 인서울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과
지방대 다니는 청년들의 자부심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수도에 산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주변 도시나 소도시나 시골하고는 소위 격이 다르게 느껴지니까 유다의 교만 따로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따로 다루는 것입니다. 따로.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있으면 더 성전에 자주 갈 것이고 성전에 기도하러도 가고 제사도 더 많이 지낼 것 아닙니까? 유다의 여러 성읍들 흩어 살거나 시골에 흩어져 살면 성전에 한번 올려 그래도 여러 날 여러 여정이 걸리고 쉬운 행보가 아니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자주 소위 안수기도도 받고 거기에 말씀도 배우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큰 교만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썩어버린다는 이야기는 그 교만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쓸데없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에 가면 쓰레기 중에서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소위 썩었다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시면 좋냐 그러면 요즘에는 좀 볼 수 없는데 과거에는 이 하수도가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하수도가. 요즘에는 이제 다 덮어버리잖아요. 포장으로 덮어버리는데 하수도가 한번 막혔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오픈하면 거기에 과거에 하수도 이런 데는 천 그런 게 수건도 썩어가지고 있고 쥐도 썩은 시체들이 있고 하수도가 옛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안에 온갖 오물 그 다음에 천도 많아요. 썩은 것들. 어쩌다가 하수도에 저렇게 옷이 들어갔나 모르겠다. 그런데 옷도 썩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건이다 그러면 수건을 좋은 수건 마른 수건을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에 담겨져 가지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썩어버려 가지고 아예 누더기가 됐는데 너무 썩고 더럽고 썩은 내가 남은 수건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얼굴을 닦겠나요? 아니면 이것을 깨끗이 하수도에 썩어버린 그 수건을 가지고 세탁을 다시 해가지고 쓸 수 있겠다. 그럴 리가 없지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걸레보다도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이같이 썩게 하리라. 큰 교만을 했는데 시궁창에 있는 하수도에 썩어간 그 쓰레기들처럼 정말 더럽고 부패하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자신들의 교만이 교만한지 모를 때가 많아요. 평안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한국 교회도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평안할 때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을 그 교만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포장한다고 말이에요. 숨길 수 있어요. 평안할 때는.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으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교만 혹은 큰 교만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아주 많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한국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성적, 논리적인 것보다도 감성적으로 따라가는 특성을 가집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지금 현재 누가 잘못했냐 그러면 법적으로 한국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일본 제품 구매, 불매운동 등부터 시작해서 참 악수를 두고 있고 그 감성적인 충동에 따라서 객관성이라는 건 없는 것이지요. 1965년에 당시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가운데 50%를 한국에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한반도를 침탈하고 그리고 노예로 삼고 비극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에 대하여 반성하고 실제로 공개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일제시대 등 관련해서 사죄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이 한 20몇 회였던가 최소 수십 회 이상 공개적으로 일본은 그렇게 사죄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러나 이제 바보들은 공개적으로 사죄한 적 없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자료를 확인하지 않지요. 공개적으로 사죄한 자료들이 그대로 수십 번 이상 남아있는데 그것이 객관성보다는 선동과 감성을 따른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완악하고 악한데 실상 보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라고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강팍하니까 누가 옳은 것입니까? 자기가 옳은 것이에요. 자기가 피해자인 거예요. 사실은 가해자이면서.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 크리스천들이 반일 운동과 반일 감정을 가진다. 그러면 정말 크리스천의 자격과 자질 자체가 없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한다. 그러면 스스로 악하다는 것을 그 마음의 강파감대로 행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이 좀 배상금 때문에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어요. 그때가 그때 얼마였나 5억 달러였나 얼마였나 하는데 그 돈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절반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배상금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북한 편에 들면 북한이 못 받아서 아쉽나요? 그러면은 북한 것까지 내놔라 그리고 현 정권이 데모하고 재판을 하고 했는지도 모르겠죠. 알아서 하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고 따르고 깨달으려 하고 순종하기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면 편한 것이지요. 그래서 실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데에 시간을 최소한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매일 새벽기도 참석한다. 그러면 새벽 예배 설교 10분 그러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설교 30분 안에 주로 대부분 끝나고 다 합쳐나봐야 몇 분 나옵니까? 그러나 그것도 많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새벽기도도 없애고 물론 새벽 설교도 습관적, 습성적, 깊이는 없고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주 많죠. 그래야지만이 서로 좋은 것입니다. 바쁜 사회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루에 설교를 한 5시간씩 한다 그러면 누가 듣고 있냐 그 말. 누가 듣고 있어요. 저녁 되면 드라마 봐야 되지, 외식도 해야 되지, 영화도 봐야 되지, 쇼핑도 해야 되지, 해외여행도 가야 되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해서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걸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하루에 매일 몇 시간씩 보낸다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지도 않잖아.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것이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것이 행복해? 행복 안 해. 그러한 크리스천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원하는 것, 더 사모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이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한 백성 유다 또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고 있다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과 정반대의 판단을 그들은 하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조차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며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다른 신들을 조차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당시에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여러 가지를 줬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다른 신이라는 것이 점점 샤머니즘도 대한민국은 강해져 갑니다만 반면에 또 과학적이기 때문에 없어진다 착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무신론자다 하는 사람은 그런 샤머니즘 행하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섬기는 신들은 아주 많은 것입니다. 신이 무엇입니까? 가장 찾고 가장 원하며 가장 욕망하며 가장 소망하며 가장 따르며, 내가 신이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신이시며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면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무슨 대상이 있다면 그 신의 뜻이 제일 중요하겠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신이 된 시대다, 그 말이죠. 세상도 유행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의 신이네, 요리를 잘하면 요리의 신이네, 그런 것 쓰지 않습니까? 건축을 잘하는 건축가면 건축의 신이네, 그런 것처럼 각자가 신이 된 시대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결국 자기 걸 내려놓아야 되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다르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말씀하시는 것과 자기의 감성이 틀리면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가치관이 다르면 자기 가치관을 부서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신이면, 그래서 지금은 신이 통합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때 종교 통합도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방향으로 진척합니다만은 그 종교 통합으로 가는, 종교 다운주로 가는 이유도 저는 근원적으로는 자기가 신이 되려 하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목적, 자기의 원함, 자기의 추구,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관념, 자신의 감성, 자신의 욕구, 욕망, 자신의 목표, 가치관, 철학 등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길을 걷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상대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그러한 세상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했을 때 그 세상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각 크리스천들이 신이 되어버리는 시대, 하나님과 비겨버리는 시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척하는 시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대, 자기의 복지와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대가 되어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애와, 칭애는 칭찬 같은 겁니다. 칭애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했다. 우리의 허리띠 같은 것 있죠. 그래서 띠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징성으로 앞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리에 있는 허리띠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하나님께 속하게 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복음 받기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에도 앞에서부터 몇 차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속박과 멍해와 결박으로 여기고 있고, 멍해를 벗어버리자, 속박을 끊어버리자,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런 말씀이 몇 차례가 나왔지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들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부속물이 우리가 아니다. 현 시대는 더 강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냐? 우리는 그건 싫어. 세상 사람들도 왜 기독교를 욕하느냐 할 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증거하고 말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라도 진리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자신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기독교니 뭐니 욕을 하는 이들이 그 중에서 많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가 절대 진리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욕하지 않겠다. 우리가 걷는 길을 교회가 기독교가 인정해라. 그러면 기독교니 뭐니 욕하지 않겠다. 우리가 동성애를 추구하면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하여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인하고 우리가 무신론자로 살든지 타 종교인으로 살든지 간에 그래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 너희 기독교가. 그러면 기독교니 뭐니 욕하지 않겠어.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절대 진리로 여기고 외치면 너희는 언제까지나 기독교야. 하는 것이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류를 차지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는 교회 안의 부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안의 부정부패 또한 유명한 목회자나 크리스천들의 부정부패를 보면서 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린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을 욕하는 데까지 쓰면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기를 싫어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진정으로 뱃속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가 되기 싫어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지금 세대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중간에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허리에 있는 허리띠처럼 사람 허리에 있는 허리띠처럼 그렇게 그 사람에게 허리띠가 속한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와 이스라엘이 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칭혜, 칭찬과 영광,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사야서에도 이사야 62장 3절 같은 경우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 속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게 하려 하였는데 실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들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고 안 맞다. 그건 멍해다. 그건 멍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고 소속되기 싫다. 우리가 가난했고 비천했고 노예고 갈 데 없을 때는 하나님께 속하는 걸로 해가지고 해방되고 보호를 받고 먹을 걸 얻고 가나안 땅을 얻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리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이유가 어딨냐? 대신에 종교로는 삼아줄게. 하나님을 종교로서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는 해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는 하지 말아라 하는 이상한 신앙을 유다와 이스라엘은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 싫어했고 오히려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바꿔치기 했다. 라고 로마서 1장은 말씀하지요.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그렇게 이제 그리하면 그들이 누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너에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포도주 찬다는 것은 포도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래서 발효시켜가지고 병에 부어서 흥청망청 말하자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소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올해 농사 풍년이어서 모든 병마다 포도주로 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동일한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다면 그들은 뻔한 이야기 하고 있어. 올해도 풍년 들어서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거야. 포도주는 술이잖아요. 말하자면 술이 왜 필요합니까? 잔치하고 축하하고 놀고 즐기는 데 필요하지요. 말하자면 생존의 시대에 먹고 살 게 없는 시대에는 그렇게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농사도 잘 되고 버는 것도 있고 남는 것이 있으니까 누가 포도 농사 지어서 포도주 쫙 만들면 사 먹을 돈이 있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가 많으니까 가격도 싸질 것이고 그렇게 올해도 너무 잘 될 거야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또한 유다 거민들이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이미 제사장님들하고 선지자님들하고 왕께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올해도 잘 됩니다. 올해도 잘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이야. 왜 몰라 우리가. 그때에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찬다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잔뜩 취하니까 정신이 없죠. 잔뜩 취하고 나면 잠언에서는 독주나 포도주를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랬고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한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나 독주나 포도주를 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잠언 등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잔뜩 포도주를 취해버렸다. 취한 다음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술 취하면 감정이 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쉽게 말을 이해 못해요. 싸움도 쉽게 일어나고 충돌도 자주 일어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취하게 만들어버리신다. 얼마나 무서운 일 중에 하나인지 모릅니다. 정말 소위 말하면 술이 떡이 되도록 취해버렸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알아먹겠습니까? 논리가 통하겠습니까? 어떠한 잘못을 지적할 때 깨닫겠느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술 취한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술이 취해 비틀비틀하니까 벽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도 벽이 나한테 달려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걸어가다가 자빠져서 돌에 머리가 찌고 피가 나도 땅이 일어나서 나를 찼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취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 나아가 징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 징계보다도 심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대아 족속이 오기 전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들 사이에 싸움, 다툼, 비극들이 그들 안에서 외부에서 공격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취하게 하셔가지고 일으키겠다. 13장 14절 보면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겠다.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이 있다 그러면 분쟁과 싸움도 급수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쟁과 싸움으로 선이 넘어갈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 것일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쟁과 재판, 말하자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분쟁과 싸움이라면 그러면 그들에게 회개를 사도 바울은 촉구하고 있지요.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 이건 징계지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심판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13장 14절로 가면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겠다. 한국 같은 경우도 얼마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많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폭급하고 이미 오해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시비를 누가 걸기를 기다리거나 시비거리가 아닌데도 시비로 만들려는 준비를 하는 한국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접대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손님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정상인 손님들을 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루 중에 손님이 오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 정상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물을 때에 정상인이 10% 20%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보통 때는 정상인으로 보이지요. 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서비스를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나는 갑이 되거든요. 손님은 갑이 되고 그 서비스업에 있는 직원은 을이 돼요. 특별히 이제 그런 일들, 말하자면은 삼성 서비스 센터다. 그럴 때에 내가 예기치 못하게 물건이 빨리 망가졌어. 그러면 이해관계가 얽혔고 그런 사람이 갔을 때에 정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만약시에서 이 고장 났으니까 고쳐주세요. 수리비는 낼 수 없는 거 아시죠? 이런 정상보다도 훨씬 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제 친구가 택배 배달하는 차를 운전하고 택배를 합니다.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단돈 2,500원 때문에라도 미쳐서 날뛰거나 1,000원 때문에 미쳐서 날뛰는 일도 자주 벌어진다 들어요. 택배비가 2,500원인데 실수로 3,500원을 받아와요. 전화해서 금액이 1,000원 더 받아가신 것 같아요 하면 좋은데 1,000원 때문에 전화해서 제 친구니까 제 초등학교 동창이고 그 친구도 크리스찬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냥 전화하자마자 욕을 한다는 거예요. 막 무슨 잡놈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욕을 1,000원 때문에. 이게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가 드러나는데 그런 한국 사람들이다. 그 말이 한국 사람들. 저도 실상은 선교지에 와서는 제고 불편하고 제고 반갑지 않은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정말 반갑지 않습니다. 이 외국이라는 선교지에서는 정말 한국 사람들 반갑지 않아요. 현지인들은 반갑고 사랑스러운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 더 싫어요. 더 싫어. 야, 정말 사람들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한인교회가 얼마 있는데 거기에 다수가 다니고 있는 한인들 많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한국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아가서 좀 좁게는 교회 안이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겠다.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다투고 목사파, 장로파, 무슨 파 싸우고 다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벌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로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의로서 행하시는 것이며 공의와 공평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행하시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에 들어가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다 하면 교회 안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린 교회는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 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상은 그런 교회에서는 최대한 빨리 탈출하고 나와야 되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교회에 임해버렸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14절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뒤에가 나왔습니다. 14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단지 징계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는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사랑의 표현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심판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관용치 아니하며,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14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좀 봐주신다거나 용납하신다거나 오래 참으신다거나 또한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신다거나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나 싫어하지는 않겠다거나 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오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멸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멸절시키리라 멸하리라 하는 것은 예레미야 13장 14절까지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던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다 멸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었어요. 끝이 아니다. 한 번으로 다 멸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정도면 너무나 비극이야. 그 상처가 가시지 않아. 그 슬픔이 가시지 않아. 내 가족이 죽었어. 내 가족 이웃이 포로로 끌려갔어. 기근 때문에 내 자식 굶어 죽었어. 이만하면 됐겠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그 다음에 다가오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다가온다는 것에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14절로 갔을 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까지 나와 있는 것은 엄숙하고 엄정하게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언하시는 것이지 일구이원이나 두말을 하지 않겠다 그 말. 이건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 뒤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4절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준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13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리면 그들로 피차 충돌하고 상하게 한다. 어떤 것처럼요?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한 것, 흥청망청 되어서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성도 없고 논리도 없고 정신도 없고.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가집니다. 거짓 언론, 거짓 선동에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넘어가 있어 왔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돌아서고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언론을 통한 거짓 선동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어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모저모로 술에 취한 것처럼 비이성적이고 지금의 반일 감정과 일본과 싸우고 하는 것을 볼 때도 정말로 비이성적이고 술 취한 것처럼 흥청망청하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 안에 어떤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술에 취한 것처럼 넋을 잃고 사람의 우상화나
잘잘못 옳다 틀리다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치달아 달려가는 것을 봐요. 어떻게 우파라에서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입각에서 전반적으로 살았을 그 시절에는 다 거룩하고 의롭겠습니까? 우파라는 껍질을 쓴다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좌파라는 상대방이 드러나니까 스스로 나는 우파다 그러면서 나는 거룩한 것처럼 상대적 거룩함, 고상함을 지닌 것처럼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부자 간에도.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참여했는데 장례식에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싸우고 다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외국에서 선교지에서 제가 살아가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삶을 보면 참 가족적이고 주말 되면은 주일 같은 경우는 차도 운행을 안 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잔치하고 파티하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은요. 언제부터였습니까? 명절에 모이면 가족 간에 모이는 게 좋은 시간입니까? 불편한 시간입니까? 불편한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고통스러운 시간. 개인적인 가족사로서도 형네 가족이 명절에 이렇게 와서 그러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고 가지 말고 빨리 소위 말하면 처갓댁으로 빨리 가라고 재우고 안 보냈습니다. 불편해요. 불편해요. 함께 오래 있으면 좀 귀찮고 괴로워요. 빨리 그냥 가라고. 빨리 가라고. 사실은 점점 명절에 가족이 행복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안에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이간질이 가득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는데 그럼에도 회개할 시간을 두시고 연기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것을 압니다. 물론 한국 사람으로 살아와서는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 간에 만나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는 것보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남보다 더 다툼이 일어나죠. 남 사이에서는 나하고 남의 경우는 다툼이 덜 일어나고 자제하는데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그 대화도 오해도 많고 곡해도 많고 시기 질투도 많고 쌈박질도 많고 심지어는 명절 때 모이는 대가족이 아니라 소가족, 내가 사는 그냥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 다음에 좀 넓게 가면 아들과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와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위와 장인, 장모 딸과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그 편한 관계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진작 예레미야 13장 14절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해버린 것 같은 것을 한국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보아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 제 어릴 때 시골에서 지내는 삶이 추억이 납니다. 그때는 시골에 가면은 동네에 TV가 한 대 있어요. 한 대. 산비탈에 먹을 것은 고구마 정도고 왜 가난하고 열악하게 살았던 제 외갓집이다 치면은 몇 집 안 사는 산비탈에 모여 사는 가난한 사람들. 동네에 TV 한 대가 있어. 저녁 되면은 그 TV 한 대 있는 집에 다 모여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고구마를 몇 개 가져가고 누구는 옥수수를 몇 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불을 피워서 구워 먹으면서 그 흑백 텔레비전을 함께 구경하면서 웃고 행복하게 보내. 그래서 그 이웃 사촌이라 그러죠. 야, 내일 저녁에는 또 모여서 이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그렇게 함께 이웃 사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지내는. 지금은 이웃 사촌이 있나요? 가족 간에도 그런 게 없지요. 어릴 때야 대가족이라도 참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촌 형이라도 멀리서 오는 걸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리고 너무 반갑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먹이고 시간 보내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 언제쯤이나 사라졌는가 생각해 볼 때에 1980년 한 중반 정도부터는 그러한 가족애가 실종되어 가지 않았는가 하는 제 개인의 경험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때부터는 이제는 부자간에도 그러하다. 부자간에도 서로 상하게 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 자식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형제간에, 이 부자간은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가족간에 그렇게 되어지죠. 술 취한 것처럼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가족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징계가 아니라,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건데 그것은 심판으로 한 가족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 심판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결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리 가 내 백성이 아니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귀담아 들어봐야 돼. 우리의 가족 관계가 어찌 되었는가, 우리의 가정이 어찌 되었는가, 또한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과연 13장 14절처럼 하나님께서 잔뜩 취하게 하셨는가. 누구도 취합니까? 13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득 찬 포도주를 먹이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13장 13절 보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 첫째는 모든 거민을 가득 찬 포도주로 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득 찬 포도주가 영적인 것이며 상징적인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취한 것처럼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갈대아 족속이 와서 다 죽여버리지 않았는데 실상 정말 가진 것, 복지를 통한 행복은 있는지 몰라도 진짜 행복인 가족 간의 행복과 이웃 사촌 간의 행복이 없어지는 것이죠. 부부 간의 행복도 사라져 가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첫째는 이 땅의 모든 거민, 유다 땅, 예루살렘 땅 모든 거민이게 되겠지요. 두 번째는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이 술 취해가지고 통치와 정사를 정신 나간 것처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권력을 누가 가졌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합니까? 술 마신 것처럼 정신 나가서 좌충우돌하고 있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이 무엇에 취했습니까?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해방신학이나 큐어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과 자유주의의 징검다리를 놓는 것, 그런 것에 취해가지고 혼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취해가지고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취해가지고 뭘 하는 줄 모르게 설교를 통하여 횡설수설하고 가리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교인들이 들으면서 취해버리는 거죠. 뭔가에 취해버려요. 횡설수설 미친 듯이 취해가지고 광란으로 절벽가로 벼랑가로 달려들고 구덩텅이로 달려들고 비극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왕들도 통치자들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나아가 예루살렘 모든 거민, 그래도 학력이 좀 남고 가방끈이 있고 그나마 문명을 좀 더 벗어난 데가 한국으로 한다면 서울 같은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그런 것이 가장 엘리트들, 돈 있고 고관 대작이 주로 어디에 삽니까? 그 국가에서도 예루살렘에 살죠. 잘난 사람들, 귀족들, 왕들, 제사장 선지자들 주로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잔뜩 취했다. 잔뜩 취했어요. 무슨 일을 벌인 다음에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 그런 것이 잔뜩 만취가 되었다고. 만취가 되었어요.
만취가 된 남자들 희덕거리고 웃고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팬티만 입고 다 벗고 길가에서 누워 자고 만취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술 마실 때만이 아니라 지금 보통의 삶을 그렇게 만취된 채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그 일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과 싸움과 다툼에서도 죄를 회개해야 되는 분쟁과 다툼이 있고 어느 선이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만취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걷어가시고 지각을 걷어가시고 지혜를 거두어 가시고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고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분명히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과 유다인데 또한 크리스찬들인데 잔뜩 취한 만취가 되어져 버려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선한 게 무엇인지 악한 게 무엇인지 말씀의 바른 이해와 해석과 뜻이 무엇인지 뭔지 무엇이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고 술 주정하는 것처럼 강단에서 행설수설하고 그렇게 통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종교생활, 종교놀이에 심취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다 하고 달려간다. 그런 모양이 일반적이면 이미 그 나라의 교회나 그 나라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들을 14절 중하단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되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런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 교회나 국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띠가 시궁창 하수도에 들어가서 썩어버려서 악취가 나고 쓸모없는 썩어버린 띠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악행 속에 들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술에 만취된 자처럼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양 착각하고 말씀을 가감하면서 올바로 사용하기보다도 정욕을 위하여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생이 마감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취된 상태가 아니라 다르게 말씀을 깨닫고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으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